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의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다 같이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아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제 그 CBMC 중앙지회가 저희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해서 그 서두 때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 목사님께서 어느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 주제가 뭔가 하면 개혁주의 예배론,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세미나였는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세미나를 하는데 앞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15분 예배 드리더래요. 15분. 마이크를 못 알아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세미나가 주고 앞에 간단히 예배를 드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에 성경적인 개혁주의 예배학이 뭔가 하면서 발표를 하러 나온 교수님이 3명인가 4명이 있는데 궁금해가지고 옆으로 눈을 돌려보니까 교수님들은 한 명도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계속 자기 발표할 거 넘기면서 자료를 찾아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혹시 내가 지금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인데 저것이 나의 예배 태도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배 얼마든지 짧게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길게 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한다고 좋습니까? 좋아요. 짧게 한다고 좋습니까? 그것도 좋아요. 짧든 길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분 말씀을 듣든 10분 말씀을 듣든 어떻게 하든지 말씀에 전력을 다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자로 남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들읍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죠? 성경이 지금 우리 2024년도를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것이 그냥 옛날에 전설이나 그냥 동화나 소설이나 뭐가 다른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사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3,000년도 더 전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0년 전에 기록됐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정말 유사하고 흡사하다는 것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서론으로 그냥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사울이 드디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군대가
3,000명이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군대가 3,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게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성경을 굉장히 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장 앞으로 넘어가서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전쟁을 할 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말이죠. 여호와의 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여!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에서 30만이 모이고 유다 백성 중에서 3만이 모여가지고 33만 명이었다라는 것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잘 들으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그때는 33만 명이 모였는데 오늘 보니까 각기 장막으로 백성들, 남은 백성들 다 돌려보내고 3,000명밖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상비군이죠. 늘 상자를 써가지고 늘 비상으로 두는 정식 군대를 3,000명만 두고 나머지 30여만 명을 다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항상 입에 배인 말이 뭔가 하면 60만 대군, 뭐 요즘에는 50만, 40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60만 대군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60만은 참 엄청난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0만 대군을 입히고 먹이고 여러분 그냥 생활하게 하는데 돈이 무지무지하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사사시대에서 처음으로 왕정시기가 돼가지고 국가 재정이라든지 국가 체제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잘 정비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나라 지키기 위해서 33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군대를 계속 상비군으로 두면 돈이 어딨습니까? 돈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실질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또 소집할 테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를 지키는 3,000명 상비군만 남겨둔다라고 하는, 거기서는 굉장히 현실적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예요.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 됐어요. 자, 사울이 40에 왕이 됐는데 다스린 지 2년 됐으면 나이가 몇 살이요? 예, 어려운 수학 아니죠. 산수입니다. 산수. 그러니까 자기가 왕된 지, 다시 말하면 정권 잡은 지 2년 됐다는 것은 여러분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래서 합이 120년 다스렸거든요. 40년 중에 2년이면 정권 초기요, 정권 말기요? 정권 초기잖아요. 그러면 정권 초기고 자기 왕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봐서 여러분 다 연속 선생님께 보셨습니다만은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인정도 안 하고 무슨 저런 사람이 왕 되겠냐 하면서 무시했던 것도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고 또 체계가 잡히지 않으니까 정권 초기 때 또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여기서 이벤트 내지는 사건 이런 것들을 하나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주목시키고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굉장히 용맹스럽고 우리의 리더가 충분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있다고 하십시다. 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자, 4절 번째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 블레셋 힘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블레셋의 수비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수비대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건 우리 성도들이요 전후좌우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원하는 대답을 그렇게 딱딱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수비대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절 2절에서 본 것 같이 요나단의 군대는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전념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독도나 울릉도에 그죠? 수비대 몇 명을 이제 딱 하면서 이게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이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1,000명이 왁 덤비니까 그 블레셋 수비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 초기에 사울이 자기 아들, 여러분 제 해석이 아니고 제가 주석을 다 보고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을 기습해가지고
절대로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블레셋 수비대가 천명한테 습격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사상자도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이 안 그래도 잘 됐다. 여러분들 어떤 빌미가 있으면 내가 한번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먼저 전쟁을 일으켜주니까 블레셋은 잘 됐다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이제 국지전에서 전면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되시면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자, 여러분 19절 말씀, 13장 19절 말씀 한번 보셔요. 제가 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그 다음 철공이 없으므로, 예, 철공이 없었으니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철공이 뭔가 하면요, 예, 철로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철로 뭔가를 만드는 철공이 없었어요. 자, 그것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함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철공 없는 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공을 만들면, 안 그래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대단한 신인데 거기에 무기까지 만들면 자기들의 적수가 되어지니까 철공을 납치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지금 블레셋 힘이 더 세니까 속국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철기로 무기 만들면 안 돼. 넌 철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20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벼리려면, 이게 뭔가 하면 농기구밖에 못 만든 거예요. 농기구를 자꾸 쓰면 여러분 날이 묻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농기구, 그러니까 칼이나 또 삽이나 도끼나 괭이, 농기구, 이것이 무뎌지면 철공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블레셋 사람한테 내려가 가지고 이것 좀 갈아주세요 하면서 거기서 갈아오고 이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성경이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현실하고 뭐가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지금 첫 번째 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듣고 계시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이 힘을 가지고 철기 문화였는데 그 당시에 칼은 사울과 요나단한테만 있고 백성들한테는 없었어요. 백성들한테 있는 철기는요, 삽, 괭이, 연탄 부직갱이, 예를 들면 이런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못 만들게 만들었대. 왜? 만들어가지고 전쟁이 일으킬까 봐 두려워해서 못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혹시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핵 폭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과학적인 기술이 우리한테 없어요? 있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쏘면 저 중국까지, 저 미국까지,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만들 능력이 한국에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은 미사일 몇 킬로 이상 올라가는 거 못 만들어, 핵 못 만들어, 수소폭탄 못 만들어.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냥 삽, 괭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만 여러분 사고를 넓혀보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고 우리가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우리 마음대로 못 만들고, 핵폭탄 우리 마음대로 못 만들고, 수소폭탄 우리 마음대로 못 만들고, 다 우리가 강대국의 속국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습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모습하고 다를 게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연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여러분 먼 나라 이런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방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필이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기가 막히게 사울이 탄핵되기 하루 전에 이야기네요. 여러분 이런 수가 사지천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사울이 버림받기 일보 직전 지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소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요수아
1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여러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더 좋겠고요.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싹 다 멸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31번이나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남았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if, 조건이 없지만 또 가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세 족속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사람들을 싹 멸해버렸다면 지금 여러분 사울 시대 때 지금 이 굴욕을 당하는 블레셋은 역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나한테 이 불행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한테 펼쳐지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순종하라 순종하라 완벽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 순종을 불순종으로 찝찝하게 놔두는 바람에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사무소 시대 때 릴라 드릴라 아십니까? 그 드릴라가 가사 족속이에요. 여러분 가드 족속은 누굽니까? 골리앗이 가드 족속이에요. 여러분 아스돗은 누굽니까? 결국 벗겨 빼앗겨가지고 첫 번째 갔던 곳이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22절에서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순종에 찝찝하게 불순종했으니까 결국 그것이 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열매가 돼가지고 결국 평생 사울 시대도 또 다윗 시대도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이 끝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암몬 사람 나스 또 모압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적이 누군가 하면 암몬, 모압, 블레셋 이 사람들이 주적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노래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암몬, 모압이 누굽니까? 결국 롯의 딸들 롯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때 만약에 롯이 다시 한 번 더 다시요 역사라는 것이 만약이라는 것이 없겠지만 그때 롯이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 밑에 들어가가지고 신앙훈련 잘 받았으면 소돔과 고모라만 안 갔으면 모압과 암몬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불순종, 지금의 편안함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론 자기가 늙어서 힘이 없어서 다 멸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철기를 잘 다루고 또 기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면 아니 우리가 거의 지금 97%다 멸하고 거의 3%야 저 사람들 가스, 가드, 아스돗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 우리한테 게임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찝찝하게 남겨둔 그 3%가 나중에는 여러분 300%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재앙의 열매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게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금요 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민 동쪽 믹마스에 진쳤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의 군대는 3천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병거만 3만, 마병만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6절, 7절 보시면 그게 중요한 단어 세 가지에 동그라미 쳐셔야 되니까 볼펜에 드시고 6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그 다음 절박하여 동그라미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통에 여러분 도망갔다, 비행기 타고 자기 혼자 이민 갔다, 망명 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현실하고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래. 자, 계속 읽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절박하여 6절 끝에 숨으며 7절 끝에 떨더라. 자, 여러분 확실하게 동그라미 쳤는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블레셋과 전쟁 앞에 있었던 전쟁은 뭔가 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전쟁이었어요. 똑같은 전쟁이죠. 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똑같은 전쟁이죠. 똑같이 사울이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항상 우리가 성경을 잘 보려고 그러면 BS, 그냥 서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말씀을 봤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엄청난 숫자를 보고 이 사람들은 절박하고 숨고 떨었어요.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도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공 바칠 때니까 화친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오른눈 빼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기억나십니까? 아유, 말씀 왜 그래 잘 들으셨어요. 그래, 오른눈을 빼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방패로 왼손 왼눈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못하고 농사는 지어라, 이게 오른눈 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성경을 다 넘기십시오. 성경을 다 넘기셔가지고 11장 넘기셔가지고, 자, 여러분 5절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부터 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 다음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이미 밑줄 그어져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게 밑줄 그으세요.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절.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8절. 바울이 벳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라 그랬어요?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전제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울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나 암몬 사람 나하스나 지독한 놈은 똑같아요. 여러분 도무지 인간적으로 붙어가지고 안 되는 전력상의 열쇠, 절대 열쇠는 똑같아요. 그런데 11장에서는 말이죠, 얼마나 용기가 충천한지 사울을 중심으로 사무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오기만 와라 다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말이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차가지고 똘똘 하나로 뭉치는 장면이 사무엘상 11장이고 13장에 보니까 똑같은 전쟁인데 완전 백성들이 물이 돼가지고 뭐라고요? 절박하여 떨며 무서워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11장과 13장을 여러 번 교차해서 읽어봐도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전쟁 똑같고 사울 똑같고 이스라엘 백성 똑같고 절대 열쇠 똑같고 유일하게 차이 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쟁을 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아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대 가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여러분 부족하고 우리 우정교회가 여러분 사전석을 꽉 채우지 못하는 이렇게 헐빈하게 앉아서 금요 성전 집회를 하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순절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고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의 특급 용사가 되어가지고 울산을 뒤집고 여러분 영남 지역을 때려뭐 이 나라 이민족도 활짝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만 정신 차려도 한국을 삽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있어도 결단코 외면하지 않았던 우리 주님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끼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 나라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면서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코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작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병력이 많음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광야 4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광야 40년의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병력이 얼마 있냐, 작전이 얼마나 잘 짜져 있냐, 무기가 뭐냐, 먹을 것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지연패가 높으냐, 여러분 이것이 가치관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또 십자가를 가지고 칼 만들어 가지고, 그 십자가가 칼하고 비슷하게 생기잖아요. 그 십자가를 칼을 만들어 가지고 뭐 상대방 자꾸 찌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적 승리는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풀어서 설명하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십자가로 칼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여러분 멸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맨파워로, 또 교회 다니는 유명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용서와 사랑으로 입 꾹 다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는, 그것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도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쭉 설교 말씀을 들은 분은 여러분 혹시 샌드위치 구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샌드위치 구조, 이것을 다른 말로 뭐 액자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중간에 엉뚱한 사건 하나를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유명한 사울과 사무엘의 이제 대화 사건이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3장으로 넘어가서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시죠. 10장 6절 말씀을 한번, 1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장 8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나오면 물론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 하필이면 7일이지? 이런 질문 던지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갈빌생이 이야기하기를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왜 7일이지? 예,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미 10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리는데 그때 이 영감님이 문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13장으로 넘어가서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신학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남재준 주사님이 총신신대원 석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어요. 네. 누군지 모르세요? 네. 아무튼, 네. 총신신대원에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총신신대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신학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성도들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신앙이 무너지기 전에 신학이 무너졌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제사 지낼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제사장에게만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 신학을 깨버리고 자기가 번제를 가지고 또 화목제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봐요. 자, 사무엘상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사무엘상 7장. 자, 여러분 제가 5절부터 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여기도 블레셋이 나오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부르짖어. 동그라미 돼 있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 자, 여러분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아크. 자, 자아크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하셨더라가 아나. 자, 아나 받아라. 아나, 이게 응답하셨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을 하셨는데 그 전제가 뭔가 하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비교를 해드렸듯이, 자, 블레셋 쳐들어온 것도 똑같아요.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것도, 도관에 든 쥐처럼 위기 상황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영감님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렸던 것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했던 그 모습을 보고 흉내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무엘은 온전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엘은 되고 사울은 안 된다. 그 말도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기보다는 사무엘은 온전했고 사울은 흉내만 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혼부부의 젊은 집사님들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죠? 근데 집사님 혹시 단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좋은 것도 별로 없고 싫은 것도 별로 없고 늘 평범한 게 이제 자기의 단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신랑 옆에 앉혀두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신랑하고도 오래 사귀니까 그냥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결혼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킨 것 같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뭘 위로를 해주는가 하면, 근데 집사님, 그게 단점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그게 단점이 아니고 누구든지 단점처럼 보이지만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단점도 다 장점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잘 산다고. 그런데 주 밖에 있으면요, 장점도 단점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넘어지는 게 단점 때문에 넘어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완전 양날의 칼이 돼가지고 자기 장점 때문에 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 안에 있느냐 사울 안에 있느냐, 다시 한 번 더요, 아담 안에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 거지 단점이냐 단점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얄궂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메커니즘은요, 주 안에 있으면요 아버지가 손잡아줘요. 밖에 나가면요 쓰레기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머리 구도로 잡고 계십시오. 틀리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주 밖에 있는데 잘 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정말 통곡하면서 울어야 돼요. 안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밖에 나가면 쓰레기 되고 주 안에 들어있으면 소잡고 잔치해 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새벽에 했던 말씀을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온전하다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다 할 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믿음이 온전하다.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믿음은 한마디로 쉬운 말로 자녀되는 거예요. 자녀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게 뭐냐? 믿는 건 자녀되는 거예요. 자녀되는 게 뭐냐? 자녀는 관계예요. 관계가 뭐냐?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로마서에서는 의라고 그래요. 의. 여러분, 의가 헬라 원어로 바꾸면요, 좋은 관계 이런 뜻이에요. 좋은 관계. 의가 무슨 의롭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의는요 좋은 관계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자녀되는 것이고요, 자녀는 관계고, 관계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됐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1분도 안 되는 여기에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모든 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이 뭐냐고 쉽게 설명한다면, 믿음은 자녀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관계가 뭔데요? 의예요. 의를 여러분 헬라어로 풀이하면 좋은 관계 이런 뜻이에요. 그 좋은 관계는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데 믿음을 쭉 설명했던 것은 뭔가 하면,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었고 좋은 관계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부르짖었더니 자그했더니 아나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자, 분명히 여러분 사무엘의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고 그 관계 때문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안 되냐? 물론 여러분 제사 드릴 권한도 없어요, 자기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혀 없었고, 여러분 오직 그 마음 속에 세 가지. 자,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사무엘상 13장 11절 넘어가서 왜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냐? 세 가지. 첫 번째,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첫 번째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보고 계십니까? 두 번째,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세 번째,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온전한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온전한 응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어요. 신학이 깨질 때 신앙도 깨지고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홈냐 비나스가 여러분 또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마치 언약궤를 사과 개짝 들고 나가듯이 들고 나간 그 사건이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마음이요. 마음. 네 마음이 지금 온전하냐? 네 마음의 믿음이 온전하냐? 다시 한번요. 믿음은 아들 되는 것이고요, 아들은 관계고요, 관계는 의고요, 의는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 되면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아무리 바깥의 껍데기 흉내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전에 먼저 신학을 정립하세요. 신앙을 정립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온전히 주님 앞에 믿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이게 안 되면 다 하나의 여러분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번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안심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되긴 뭘 돼요. 희망 고문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을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10절 말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 11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난하매 되어 있는데 그 무난하매 그 앞에 제 성경에는 1이라고 되어 있고 쭉 내려가니까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 관주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 축복. 근데 지금 사울이 전쟁이 급하니까 그냥 속으로는 사무엘 이 영감님 늦게 와가지고 너무너무 미운데 사무엘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펄쩍 뛰면서 선사님 왜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막 기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왕이여 지금 무슨 일을 도대체 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울이 전혀 가능성이 100% 없었다 생각하면요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었다는 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다는 것은 성우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썩 잘한 것이 없는데 내가 안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할 때 따끔따끔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세울 때는 언제고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회개하는 우리가 잘못인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11절에도 읽어보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왕이 마식하고 왕이 미치고 왕이 성령이 떠나면요
자기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답답하니까. 예, 여러분, 보통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담화, 뭐 장관 담화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담화할 때마다 담 결리고 화가 나가지고 속에 천불 난다고. 여러분, 담화했으면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다 제가 부득이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해야 뭔가 무슨 첫 단추를 깨맬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근데 여러분, 11절 읽어보면 뭐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안 오고 블레셋은 진쳐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담 결리고 화나게 만드는 사울의 담화였어요.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이때 여러분 만약에 무릎을 팍 꿇고 다 내 잘못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때 눈물을 팍 쏟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으면 말이 완전 달랐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합의 죄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악한 아합이 여러분 베옷을 입고 여러분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걷고 다니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신단 말이죠. 그분은 너무 심하게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때라도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면서 다른 내용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이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절 말씀 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데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 다음 부득이하여. 제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궁색하게 하나님 제발 내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한테 부득이하여 이런 소리 제발 좀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여. 뭐 했다 그러면 부득이하여. 주일 성수 왜 못합니까? 부득이하여. 왜 헌신 못합니까? 부득이하여. 연말 돼서 자주 듣는 소리예요. 제가 여기 막 그냥 칼로 그냥 파내려고 그러다가 부득이하여 그를. 부득이하여. 왜 못하십니까? 부득이하여. 다 사정했어요. 부득이하여. 이게 벌써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의 여러분 언어 습관, 담화문과 여러분 언어 습관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다 남탓하고 부득이하여.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자 볼펜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자 동그라미,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망령되 행하였도다. 그 이제 점잖은 단어인데요. 이것을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말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떨 때는 굉장히 촌스러운 문장을 일부러 고집하면서 계속 똑같은 왕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뭐죠? 너 왕 아니야. 너 왜 세운 줄 아니?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들 두려워하고 백성들 잘 세우려고 왕 세운 거야. 네가 정말 왕인 줄 아니? 내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왕 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중반절부터 봅시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다윗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이 구해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이야기가 무슨 말이죠? 지금 사울은 누가 구한 왕이에요? 듣고 계십니까?
예, 저 혼자 여러분 신나면 안 됩니다. 지금 사울은 누가 구해서 세운 왕이에요? 사람이 구해서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 너는 탄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15절 말씀. 여러분 길갈이 뭐죠? 수치가 굴러간다, 수레바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수치가 물러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길갈에서 사울이 왕 됐는데 이제 길갈에서 사울의 왕이 굴러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 보십시오. 사무엘 안 잡습니다.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사무엘 안 잡아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니요, 15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이 와중에서도, 자 여러분 혼자 한번, 옆에 사람 보지 말고 혼자 한번 그냥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와중에도 숫자 세고 싶니? 시작. 이 와중에도 숫자 세고 싶니? 좀 와닿습니까? 이 와중에도 숫자 세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자, 성령 충만했을 때 33만, 그 다음에 3,000명, 600명. 설명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점점 짜부러듭니다. 33만, 3,000명, 600명. 자, 2분 안에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죠. 여러분 다시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창이나 칼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철공이 있어야 무기도 만들고 뭔가 국방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철 만드는, 무기 만드는 그 기술자가 블레셋에 의해서 감금되거나 아니면 잡혀가거나 죽으면 사울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이 사람들 보호해야 되겠죠. 제 말이 맞죠? 그래야만 여러분 나라 국방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블레셋이 무기 만드는 거 딱 차단시키고, 그죠? 그리고 혹시나 날 묻어지면 블레셋 와서 고쳐라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갔어요. 바로 이웃에 있으니까 힘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블레셋이 여러분 그냥 농기구도 다 공급해주고 여러분 날도 다 빌려주고 모든 거 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굉장히 친한 친구인 줄 알았지. 너무 흥분하니까 말이 막 나오네요, 그죠? 친한 친구인 줄 알았죠?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뭘 보는가? 여러분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시다. 22절 말씀. 자, 5글자에 그냥 네모쳐 보세요. 싸우는 날에. 거기 네모쳐 보세요. 싸우는 날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념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 들을 때는 오해를 벗기세요. 여러분 중국 우리하고 친하다고요? 미국? 일본?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지켜준다고요?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성경. 미국 믿지 말고 성경 믿으세요. 그 사람들도요, 우리 이혼 가치 없으면 한순간에 등 돌립니다. 블레셋이 말이죠, 우리가 너보다 훨씬 철기 잘 만들고 다 만드니까 우리 다 공급해줄게. 아이고, 그 날 묻어지면 우리 그냥 공짜로 다 해줄 테니까, 우리 그냥 뭐 녹도 다 닦아주고 할 테니까 그냥 우리한테 해서 해 하면서 다 그렇게 해놓고, 예? 속셈은 이스라엘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기 만드는 게. 그런데 완전히 넉넉히 있고 무장해제되니까 딱 전쟁을 걸어가지고 싸움 걸어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헛똑똑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헛똑똑이 되면 안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영역에 기도를 하면서 끼어서 이 나라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로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야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세상 정치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